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우리 왕께 경배합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님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한 번 더. 주님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계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성 되신 주님, 우리 요새 되신 주님,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
세상의 험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처소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역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서실 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며 온 교회마다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귀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강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인세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 줄 때에 성령이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불붙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교회마다 온 주님의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교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을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도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이루었네. 주님만 경배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그들의 인생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감사하지 못한 것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무서운 시대를 당했사오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전염병 하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나라의 통제를 받고 사람들의 시선이 돌팔매질 당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당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열방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대교원 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상황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견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열방을 축복해 나가는 민족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강호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상황 속보다도 더 크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분들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을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다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돌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붙잡아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음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음 또한 고백드립니다. 다시는 우리가 예배하기 어려운, 예배할 수 없는, 예배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의 법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임재를 지키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며 가정에서 예배를 지켜보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예물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몸짓을 주님 앞에 구별하오니 성령 하나님 받아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한 주간도 목말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주의 어린 양들, 어린 사슴들 같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진검승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칼집에서 칼을 꺼내 휘두를 수 있는 아버지 좌우의 날선 검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연마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장차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흠양해 주소서. 10의 1조 작정 감사 주정 귀한 제목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마음 놓고 펼치게 하시고 구제 사역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 기적과 같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기억하시고 위정자 대통령 지도자들 기억하시고 온 나라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온 나라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영혼의 육체의 정신 가운데 모든 질병과 메뚜기의 재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의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태풍이 나라를 스쳐 지나가지 못하도록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질병과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잠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든 것들이 멈춰있고 또 막혀있고 또 그런 듯한 세월을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능하시다. 또 엘샤다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본에 예수로 읽는 90일 온 가족 성경 통독이 9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처럼 힘들고 또 곤고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또 우리의 길을 재조정해주고 갈 길을 밝혀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에 다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완수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는 2020년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이팅! 성경 읽기는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성경 읽기에 많이 550명의 온 성도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나의 여호와를 힘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하려고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 감동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9월 7일부터 이독으로 행진에 적극 참여하는 제가 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을 기대하며 이번 성경 통독 이독 행진에 저도 열심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완독을 하는 그런 목표를 제가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0일 성경 통독을 매일 사무실에서 30분씩 읽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90일 성경 통독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화이팅! 샬롬 9월 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육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은 교회 창립의 달입니다. 성전사랑과 승리의 달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정규 예배는 당분간 예배 진행 인원만 참석하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식사 모임과 소그룹 모임도 금지합니다. 예수를 읽는 90일 온가족 성경 통독이 9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온가족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후반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도서관 개관을 위한 예쁜 이름 공모와
도서를 수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규 예배 시간 외에는 성전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매일 성전기도 담당은 월요일 청년부, 화요일은 사랑셀 마을과 1남 2남 전도회, 수요일은 희락셀 마을과 3남 4남 전도회에서, 목요일은 화평셀 마을과 5남 6남 전도회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은 자율로 모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물은 성전 방문 시 교육자에게 전달하시거나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계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9월 바나바 캠페인 축복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5남 6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을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6일 행복한 태교한 선교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더 나누겠는데요. 9월은 교회 창립 생일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교회 창립 주일인데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 말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에 우리 온 교우가 모여서 이렇게 창립 주일을 섬기도록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3가지예요. 하려고 결심한다. 두 번째,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에 최선을 다한다. 못하면은 그 다음날 한다가 아니라 그날 분량만 하시면 되고요. 놓친 거는 주말에 한다. 3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완전하지 못하도 최선 끝까지 잘 따라온다. 그러면 중간중간 빈 거는 나중에 다 몰아서 하더라도 그렇게 90일 온 교회가 영적 운동에 다 합력해 주시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째입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로뎀 3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자원하고 인력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 또 수예배 정도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송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로 송출하는 것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이 한 2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는데 새벽에 라이브 방송, 또 피아노 반주, 체온 체크 안내 계속 사실 교역자들이 열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숨 숨 좀 쉬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하루만입니다. 내일 새벽 하루만 성도님들 자율로 내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음악은 틀어놔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교육자들 한 템포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제 온라인 예배 되는 동안에 또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온라인 상황 속에서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나바 스티커 축복합니다입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3사람 이상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제자입니까? 시리즈 4번째인데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밖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 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우주 같은 하나님이라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만큼 밖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조금 더 삶의 지식을 조금 더 넓히고 예배의 스케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스케일을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4가지 이름으로 딱 정의했는데요. 창조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엘로힘. 자, 스스로 존재하신다. 영이시다. 그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3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4가지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시편 145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다윗을 통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10번, 몇 번이요? 10번 하나님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노래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읊조립니다. 이렇게 10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절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왕이신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한번 다 고백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따라하세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불렀어요. 로이. 이거는 사실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예요. 로이는 목자, 목동 이런 뜻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과반수 이상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양을 치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양들을 돌보면 내 양떼는 근심할 게 없다. 이거를 알았어요, 다윗이. 짐승의 맹수가 달려들 때 돌팔매를 던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이렇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다윗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면 내가 뭐가 염려할 게 있겠냐. 그래서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하면 그가 나를 안다 그래요. 너무 아름답죠. 한번 해봅시다. 그가 나를 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진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러분, 이름 그 사람 알아줘. 이거 있잖아요. 알아줘. 기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목사님 알아줘. 뭐 이런 부분이 으쓱대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8절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읽어보세요. 자,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 하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하나님도 노하시네. 나도 노하는데. 맞아요. 이거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인간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공유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공유적 성품. 이건 뭐냐? 너도 있고 나도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10절. 자, 10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네. 나한테는 없네. 이거를 비공유적이다. 따라합니다. 비공유적 성품. 예. 그건 공유적인 성품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공유적인 성품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러고, 오늘은 우리가 비공유적, 하나님만 이런 성품, 이런 속성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네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영원 불변. 이건 사람은 여러분 영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만 불변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0편 2절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시편 90편 2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태초에 이미 하나님은 완전체셨어요. 완전하신 탁월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탁월함의 완전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미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만들기 전 곧 그 다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과거에 90년대 X세대, 2000년대 Y세대, 2010년대 Z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더라고요. 신세대, 구세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주 세대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대에 관계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 헬라어의 A가 알파요, Z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도 있었고 이제 지금도 계시고 또 언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언제도 장차 올 자요 전등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끝이 있잖아요. 나는 것이 있고 갈 때가 있고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게 생길 때가 있고 아무리 좋아도 또 유행이 가더라고요. 모든 이론과 학설도 정설이라는 건 없어요. 다 발전하고 바뀌고 그거를 토대로 또 여러분 새로운 것들이 파생하고 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뭐만 꽃도 풀도 시들고 마르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변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원하고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다고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1.1획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변하시니까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 불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 배우자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한자인데 없을 무, 소, 장소할 때 소예요. 부, 아닐 부, 재, 존재할 때 재.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하나님은요. 이걸 편재성.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영원불면,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소부재, 없는 장소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 성경 속에서 찾는데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자, 예레미야 23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천지 하나님, 천지. 뭐처럼 이 산소처럼 공기처럼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 하나님을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흔들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시편 139편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편재성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다. 하늘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하늘 꼭대기에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계시니라. 뿐만 아니라 해가 뜨는 땅끝이라고 여긴 거예요. 높은 곳은 한 천국이요 낮은 곳은 지옥이요 땅끝은 어디냐 하면 자 9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시적이야. 뭐냐면 여러분 동해안 가보면은 바다가 해가 딱 뜰 때 날개가 쫙 펴지죠. 바다 위에 해가 빛이 쫙 펴지잖아. 이걸 새벽에 날개 친다. 야 너무 아름다운 우리 반주자님이 시인이잖아요. 예, 지휴 시인인데 여러분 하나님 다윗도 시인이야. 그래가지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 그 세상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다음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무소부재하시죠. 땅끝, 하늘 꼭대기, 땅속.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세요.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냥 막 멸망하고 책망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요. 그들의 모습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불러 하나님이 영으로 불러서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마른 뼈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 같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곤고하고 그런 데를 살지만 여러분 마른 뼈 같은 그 뼈다귀에게 하나님 물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이 다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에스겔아, 대언해라. 오늘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뼈들을 향하여 쟁기야 들어가라. 그 다음 뭐라고 대언해? 대신 말해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니까 그것들이 뼈가 생기고 막 뼈들이 붙고 근육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장차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이미 거기에 있단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어떻게? 온 땅의 충만,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속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삼마, 여호와 삼마의 충만하심은 미래에도 충만하시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에스겔 48장 35절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8천, 그게 이제 여러 18,000척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아직 회복이 안 됐어. 완전히 무너졌어.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미래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날 후로 시작. 그날 후로 그 성읍 예루살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다 같이 따라해요. 내가 거기에도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그 자리에도 계시고 예배하는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 하늘에서 주님 만날 텐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미리 계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배웠잖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도 계신다. 그러면 거기에도 계시는 분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서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장소에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거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는 교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존재하신다. 아멘이. 두 번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건요. 세 번째,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위로가 된다. 왜? 무소부재. 그죠? 시간적 개념에서도, 장소적 개념에서도,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혜로 함께 한다. 할 말을 알게 해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은 없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가지고 100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간절하게 되고. 예?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이미 가서 계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미 가서 계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오늘도 준비하시고, 거기서도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준비하시고, 영원토록 완성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뭘 아실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무엇을 알고 계실까? 자,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심으로. 오늘 우리 아세요. 도목사도 알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죄송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우리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그래 인마 난 네가 죄송하다 말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오늘도 예배하는 종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 다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왜?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그죠? 세 번째 3절이에요. 읽어봐요.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아시고 뭐 때문에 서글프고 뭐 때문에 아픈지를 아시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고독하게 혼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고. 다섯 번째, 자, 네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말도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막 생각이 나던 말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로 지지 말자. 그럼 뭐야? 말로 지는 말을 자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배에 대한 것도 지는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예? 야훼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그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구박하지 말지어다. 예? 이 힘들 때 남편들 구박하면 어디 가서 남편들 기대란 얘기예요. 요즘은 어디 식당도 술집도 다 문 닫아가지고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들 구박하지 말지어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소중한 줄로 알지어다. 절대 아내들 무시하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어서 위로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가족만 함께 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막 그러면 못 견디는 거야.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목회자와 성도들이여 더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하는 거야. 목회자는 성도들을, 성도는 목회자를. 정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고독하게 그 말을 들을 때 야 장로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겠지. 그게 마음의 위로가 됐다. 근데 혼자 얼마나 울겠어요. 낮에도 여기 강대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쓸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고. 그걸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서로 확인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도 하신다. 우리의 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자는 현실에 눈을 두지 않는 법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는 현실 때문에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현실은 통과해야 될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도목사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아요? 여러분? 저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지 아무도 모르고 도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이 코로나 때 합격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종을 들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얼마나 쓰임받을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잔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핑계댈 것도 없고 서러움과 아픔과 염려, 불안, 걱정 다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누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 다섯 번째,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해결법을 왜? 이미 가 계시니까.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신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난 거기에는 여호와 삼마다. 이미 준비한 여호와 이레다. 엘샤다이다. 엘로힘이다. 야훼다. 나는 여호와 로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왜? 전지하시니까.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안, 여호와 샬롬,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분별 은사 주세요. 특히 이때 그 기도하셔야 돼. 영분별. 영분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영분별이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예, 그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혜가. 마지막 네 번째예요. 영원불변, 그 다음 무소부재, 전지하신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 예,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치료가 되지만 진정한 치료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치료가 일어나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심지어는 물질의 문제. 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가는 뭐냐 하면 겸손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이 대가는 뭐냐 하면 재물과 그 다음 영광과 그 다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재물도 질병이다. 정신적인 것도 질병이다. 물질적인 것도 육적인 질병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 26절 읽어보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준비하신 복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만 구하는 건 기복이지만 이 복 받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은 기독교적인 거예요. 아주 기독교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다 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 잘났다 그래. 예수 믿는 건 나 잘났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주님 잘나셨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나 잘났다는 죽여야 돼. 나 잘났다. 뭔 얘기냐? 내가 살아온 습관. 나는 이 정도 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면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말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이걸.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 말을 들으세요. 말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볼 때 하나님 편에서 행하세요. 그 다음에 내 계명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몸 아픈 것만이 아니야. 메뚜기 떼의 질병, 물에서 피나는 삶에서 막 피가 나, 온통 피가 됐어, 그죠?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물이 끊겼잖아. 물. 여러분 인생에 거두는 게 없어졌잖아. 그게 뭐예요? 다 재앙이에요. 애굽의 재앙. 장자가 여러분 희생당하고 또 여러분 메뚜기 재앙 막 긁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죠? 메뚜기들 막 개구리들이 뛰어올라서 난생 보지도 못했던 재앙이 오고 메뚜기 떼가 휩쓸고 이런 재앙이 언제 없어지냐? 자,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시작. 내리지 아니하니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할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는 거, 소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섞어가지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예, 신앙생활은 나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다.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름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다 이거.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못 받으면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받으셔야 돼. 여기서 결정을 내야 돼. 끝장을 내야 돼. 예수 믿고 샘을 터뜨려야 돼. 샘을. 할렐루야. 샘을 터뜨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여호와 니시다. 우리 승리하게 하시. 언제 승리하게 하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손을 들 때. 뭐예요? 손을 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밀려요. 아론과 우리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 주님 앞에 손을 들 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손을 옆에서 지켜 올려야 돼요. 제 손을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옆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같이 기도의 불을 피워주셔야 돼.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출애굽기 17장 15절이에요. 15절. 자, 승리하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가 우리 깃발이시다. 승리시다. 지금도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가 의의 성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성로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인데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 알죠?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겨요. 법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천지에서 막 꿀과자가 내려오고, 그리고 십계명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손으로 써가지고 모세에게 준 돌판, 이게 담겨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성소에 놓으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거기 내려오셔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길에는 성소는 하나밖에 없어. 왜? 법궤가 하나니까. 그게 있어야만 성전인 거 아니에요. 성전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못 졌어요. 천막 쳐놓고 실로라는 곳에서 천막 쳐놓고 지성소 만들어서 법궤 보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명절 때마다 모여 예배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까이 대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거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어줄게요. 당신을 나의 힘이라고 말해줄게요가 돼버린 거예요. 당신 내가 예배해 줄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신 나에게 복 줘야 돼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두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흠류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소에 있는 법궤를 끄네요. 대제사장인 엘리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걸 꺼내서 메고 전쟁터로 가요. 왜? 이 전쟁터에 가져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요. 근데요, 이방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왜? 법궤를 갖다가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그 무당집에다 같이 보관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신상에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두동강이 나가지고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와, 이거 하나님 이 법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겁난다 이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깨어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이 법궤는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미스바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예요, 그게. 그들을 모아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놓치고 살지 맙시다. 우리가 이 법궤를 절대 놓치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 절대 놓치고 살지 맙시다. 이 시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왜 예배를 뺏겼나요? 뺏긴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할 수 없는, 좀 전에 우리 교회도 누가 신고해서 경찰을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20여 명 그렇게 예배위원만 예배 드린다고 다시 안내하고 그 공문 온 거 보여주고 시에서. 우리가 왜 여러분, 제 마음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 주의 종의 눈물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예배를 뺏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니까 법궤를 뺏긴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뺐습니다. 왜? 소중한지 모르니까. 그 미스바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우리 하나님 놓치고 살지 맙시다. 다시는 하나님의 법궤 뺏기지 맙시다. 다시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거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야기가 들렸던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안 나오면 교역자들이 열심히 전화하니까 전화 한번 받고 교회 나와주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애기 달래듯이 그렇게 하지 교회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건가요? 마땅히 믿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마땅히 나와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맞나요? 교회 성전을 나와주니까 여러분 나요 아직도 하는 건가요? 아찔한 거야, 아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들의 재물이 반갑지 않다. 냄새 난다, 너희들. 썩은 냄새 난다, 너희들이 낸 재물에서. 하나님 그 예물. 어쩌면 교회들의 예배 인원이 줄고 예물이 줄고 교회가 작아지는 것도 난 진짜 예물 받고 싶다. 진짜 예배를 받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의 사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여 회개하고 금식하고 가슴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다시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예배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던 성전에서 예배하던 살아있는 성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들을 침략하려고 미스바에 그들이 모이니까 적군인 블레셋이 저들이 전쟁하려고 모였구나 하고 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 사무엘 여러분 상시 7장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혼돈케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들은 손도 안 댔는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토를. 여기에 이 시대의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열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로 문을 여셔야 돼요. 이걸로 비밀번호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의 비석을 세워놓고 그 비석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도목사와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앞으로 일을 할지 아무도 그래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해요. 예배하는 장소 여호와 삼마로 그곳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리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인 축복과 영토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영토를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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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아멘. 강구하는 지도록 능히 하신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것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영원 불변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홀히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귀한 고백과 결단을 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